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남유대 왕국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열왕기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또 왕국을 세우고 또 그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지는 것까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유대 왕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왕국이자 동시에 모세가 그토록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의 모습이 지금 한순간에 이 지푸라기처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고 불타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더덥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우리 이념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들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많은 이 교회들이 또 현란한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지만 세우기도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참 덧없는 인생의 모습 또 덧없는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혹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대인. 근데 그럼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유다 지파의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주이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 같이 레위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이제 왕국적 개념인데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을 가리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을 어떻게 해요? 유대왕국, 남유대왕국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유다왕국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유다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워진 그들의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열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 열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대는 베냐민과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남아있는 이 나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 두 나라는 서로 공생을 하기도 하고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5세기경인가요? 5세기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서 남유대 왕국은
135년을 버팁니다. 그럼 이제 남유대 왕국이 135년을 버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주축이 된 남유대 왕국이 있고요. 그 남유대 왕국이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아수르인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인 공백 그리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공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왕 때에 남유대 왕국에서 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 동포들 10지파의 동포들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유대 왕국이 중심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위에 있는 10지파를 초대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족적인 연대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대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끌려가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의 이 역사, 유다의 이 멸망과 그 이후의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유다 왕국의 회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지파 모두의 회복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 그리고 베냐민, 레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지파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거를 제외한 뭐 루벤, 단, 뭐 여러분 아시는 므낫세 뭐 이런 나라들, 에브라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지파들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자취를 찾았어요. 자취를 찾았는데 찾기가 되게 힘드니까 전설의 고향이 이제 나옵니다. 전설의 고향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브리티시인가요? 브리티시 이스라엘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됐을 때 어떤 얘기가 시작하면 사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중에 끌려갔다가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되게 고생을 하면서 막 섞이기도 하고 뭐 하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돼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10지파가 옮겨서 정착을 한 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그 영국,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그 게르만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사실 그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태생과 줄기를 같이 해서 왜 그렇게 갑자기 유럽이 중심이 돼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 있었냐면 바로 그 유럽인들이야말로 잃어버린 10지파다.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때는 이러한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유럽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소설일 뿐 그거를 뒷받침해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찾다가 그냥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뭐 이야기를 받침할 역사적인 근거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일단 해봅시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남유대 왕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열지파는 결국 다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것인가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각 이스라엘 유대인의 뿌리를 찾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열지파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대로 피난 오고 건너온 열지파들의 이 남은 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 후에 이제 뭐 이사야나 이런 예언들에 보면은 그러한 이 지파들 12지파를 다 거론하는 이유가 그 남유대 왕국 안에 그 10지파의 후손들이 좀 남아 있었고, 그들을 다 합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기 뭐 함흥냉면집, 평양만두집, 그죠? 그리고 무슨 뭐 평양냉면집,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조상님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월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분들 중에 월남을 해서 그 멸망통에 월망을 하고 남유대 왕국에 와서 유대인이 됐다, 이 소리인데요. 이제 그렇게 따져 본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완전히 해체가 돼 버리고요. 그렇죠? 남유대, 그러니까 유대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양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왕국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질문인데요. 여기에 한번 대답을 해보고 맞춰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같은 뿌리에서 독립을 한 나라인데 순식간에 완전히 다 사라버리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한 모든 열지파들은 아예 그냥 역사적으로 흔적이 감춰져 버리고, 반면에 남유대 왕국,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쪼개졌지만 그 작은 그 왕국은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심지어는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그 유다 왕국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 때 완전한 정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 1300만인가요? 이게 남아서 전 세계의 경제를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는 그들의 생명력?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남유대 왕국은 아주 씨가 말라버리고, 왜 북이스라엘은 왜 남유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실까? 그 비결이 뭘까? 해보았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의식이에요. 성전의식. 이제 무슨 소리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떨어져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범죄 때문이에요. 그 범죄가 뭡니까? 예배는 성전에 와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성전을 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무리들도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성전을 지키게 만드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다 괴물해버려 버리고 뭐였냐? 지네가 세운 제사장 그룹에 따라서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리된 성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예배를 타락시키고요. 예배를 타락시킨 건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훼손이 되니까 그 자리에 외부에서 오는 이방적인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소위 말해서 바알 신앙, 이것이 가장 기승을 부려서 엉망진창이 됐던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대는 잘못은 하고 걔네들도 뭐 이방 신상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키고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전 중심 사상. 근데 요 하나 차이가 얼마나 컸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공중으로 분해됐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갈 명분이 정확치가 않아요. 뭐 내 고향 내 땅 뭐 이 정도인데, 이 남유대 왕국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얘네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 왜요? 거기 가서 뭘 세워야 돼요?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성전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 의식이 그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전과 그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존중하는 그 중심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신앙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남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유다 왕국은 남아서 오늘날까지 주이시라는 유다 지파라는 그 이름을 남길 정도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한국교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독교가 참 위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망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나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 희망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성전의식이에요. 성전의식. 그 성전의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비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러한 예배자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단추를 우리 가운데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자는 살아남습니다. 예배자는 살아남아요. 뭐 아무리 막 뭐 쳐들어오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뭐
천지가 흔들리고 그래도 예배자는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좌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뭐 삶이 막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막 습관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또 우리 역량이 불균형이 되고 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음처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뭐 생명처럼 지켜야 될 거,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호원삼일교회 삼일가족으로서 하나 된 예배자로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